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세겔이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너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정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누구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키게 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속전과 물두멍 이런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막에 있어서 이 물두멍도 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성막에 중요하지 않는 것은 거기에 놓을 필요가 없지만은 성막에 있어서 또 이렇게 물두멍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물두멍 전에 이제 우리 속전에 관해서 읽어봤습니다. 도대체 속전이 뭘까? 속전 말 그대로 전은 돈을 얘기합니다. 값을 지불하는 것, 속전. 그래서 속전의 의미는 덮는다 또는 화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큰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그 노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예물을 드린다. 그래서 그 예물이 그 노를 덮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덮는다 또는 화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시편 32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허물이 사함을 얻고 그 죄가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네. 허물이 사함 받은 자, 그 죄가 가려움을 받은 자, 가려움, 덮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속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전을 받은 자가 어떻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여러분 속전을 받은 자들이죠. 여러분 속전 받았습니까? 내가 지불해야 될 그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불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사함을 받은 자들이 속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속전은 계수함을 받은 얼마 이상? 20세 이상이죠. 계수함을 받은 20세 이상. 그래서 계수함을 받은 20세 이상으로부터는 모두 다 속전을 내야 되는데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가난하다 해서 나 못 냅니다. 부자라서 나 더 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가난한 자나 부자나 똑같이 반세겔을 냅니다. 그때 당시에 반세겔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은 이건 무게를 얘기하고 있어요. 부피. 그래서 굉장히 적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명의 속전이 내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병 들었을 때 병원에 가서 돈을 아낍니까? 안 아끼죠? 왜 그럽니까?
돈이 더 아까운데. 그래도 살아야 돼요? 돈이 더 아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아파서 쓰러져서는 살아야 되겠다면서 병원에 가서는 있는 돈 없는 돈은 다 집어넣습니다. 없으면 돈은 꿔서도 넣고 또 더 없으면 집이라도 팔아서 넣고 아무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생명을 구하겠다고 누구한테 갖다 줘요? 의사한테 갖다 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속전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인 교리로서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헐값으로 구원받은 거죠. 값을 믿는다 하면 되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성막을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수함을 받은 자 20세 이상으로 뭘 냈다? 속전을 냈어요. 반세겔이란 우리 돈으로 얼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게 금을로 했는지 은을로 했는지 모르지만은 아무리 적어도 5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돈을 좀 많이 내야 되겠죠. 자, 이 부자라고 해서 나 돈이 많은데 하고 더 내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 해서 내가 없습니다라고 못 내는 것 아니라는 것은 사람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생명의 값은 똑같다. 그리고 사람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죄의 값은 똑같다. 똑같이 이 세상에 살면서 죄인이다. 그래서 그 속전은 똑같아요. 가난하다해서 생명값을 덜 내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 가면 가난하다 해서 뭐 돈 적게 받습니까? 없으면 어찌요? 아니 꿔서도 못 내면 그 병원 복도에 와서 누워 있어 봤자 의사들이 보지도 않아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죠. 병원에서 죽은 사람들. 속전을 내지 못해 그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속전을 냈더니 이게 하나님께서 뭘 없애줘요? 온역 질병이죠. 속전을 냈더니 온역을 면해줘요. 그리고 속전을 낸 것을 어디다 쓰느냐라는 거죠. 어디다 쓰는 거예요?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들에게 월급을 줘야죠.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속전의 의미인데 대대로 영원한 약속의 기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괜히 내가 헌금한 돈을 교회 목사를 먹여 살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내기는 누구한테 냈어요? 하나님께 속전을 냈어요. 월급 주고 받고 안 받는 거는 낸 사람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속전은 마치 지금의 헌금과 같은 것이다.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월급도 주고 뭐 그런 데 쓰고 있다. 근데 헌금은 누구를 영화롭게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헌금하는 사람이 영적 성숙을 가져옵니다. 헌금 안 하게 되면 절대 신앙이 성장을 안 합니다. 근데 참 저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뭐 나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 한 번도 안 했다. 여러분 이게 자랑입니까? 뭡니까? 이거는 불신자예요. 뒤에 교회에서 들은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뜩해. 그리고서 자랑을 하고 있어. 그건 불신자예요. 그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들은 욕직을 해놔야 돼. 네가 하나님 믿는 자냐? 너는 불신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속전을 꼭 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전을 꼭 냈어요. 그거는 법이에요. 의무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 헌금과 같다. 그런데 헌금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영적으로 성숙해 간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흠이 없고 좀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속전된 것은 은이나 금이로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겁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속전을 받았어요. 그 피값이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우리 생명을 들여봐도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감사해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헌금할 뿐이에요. 자, 이제는 물두멍을 봅니다. 물두멍 모양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뭘까요? 여기 물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모양은 녹그릇이에요.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대야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수대야. 자, 그러면 이 물두멍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물두멍 위치 요거예요. 요게 위치예요. 자, 이게 뭡니까? 번제단이죠. 이게 뭡니까? 성막이죠. 이게 뭡니까? 문이죠. 문은 꼭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동쪽. 동쪽으로 들어가서 처음 만나는 게 뭡니까? 번제단. 두 번째 만나는 게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예요. 그러니까 이 물두멍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디로 못 들어간다? 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두멍은 번제단과 성소 그 앞 중앙에 있다. 물두멍은 지성소 앞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항상 성결하고 깨끗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서 성소 앞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이 번제단 뒤에 있는 것은 십자가의 희생이 없이는 성결함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이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 피로 의지해서 성소에 들어간다. 지금 이게 뭐라고요? 물이에요. 물. 해야 같은데 물이 담겼어요. 그리고 밑에 받침하고 그릇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노시예요. 받침은 노시예요. 번제단을 만들 때는 조각목으로 노를 입혀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나 물두멍은 완전히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길래 그래요. 물두멍의 재료들을 봅니다.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녹거울로 만든 것이다. 이 물두멍 뭘로 만드셨다고요? 녹거울. 그때 당시에 여인들에게 있어서 녹거울은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지금은 유리거울이 빤하게 보여서 그렇지만 녹거울은 그렇게 빤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은 그 거울이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소중한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나라고 말할 때도 그때는 유리거울이 아니에요. 녹거울이에요. 만약 사도 바울이 유리거울을 봤다면 우리가 희미하게 보는 것 같지만 그때는 얼굴 맞대고 보리라 그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리거울 봐도 얼굴 맞대는 것처럼 보는데 근데 바울이 얘기할 때는 녹거울이에요. 희미하게 보였어요. 근데 그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그 거울이 여인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소장품이었다. 근데 그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여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놨어요. 그래서 물두멍을 만든 거예요. 38장 출애굽 38장 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 수정도는 여인들이 거울로 이렇게 그릇을 만들었어요. 자, 물두멍과 이제 두 가지 시스템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여러분 집에 세수대야가 있는 건 왜 세수대야가 있죠? 씻는 데 쓰기 위해서. 녹그릇 씻는데 두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씻기 전에 우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막 설계에 바닥 설계가 없습니다. 벽 위 있지만은 바닥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집을 잘 짓게 되면 바닥을 어떻게 해요? 바닥도 마루를 깔든지 뭐 타일 까든지 바닥을 잘 해놓죠. 근데 이 성막만은 바닥이 없어요. 그냥 땅 위에 세워졌어요. 성막은. 근데 성막을 들어갈 때마다
신을 벗고 들어가야 돼. 제사장은 들어가면 나오며 수족을 씻어야 돼.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를 적에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뭐라 그러죠? 신발을 벗어라. 그래서 거룩한 곳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어야 돼. 수족을 씻고 들어가야 돼. 우리 발은 어디로 늘 다닙니까? 늘 죄를 짓죠. 그래서 수족을 씻는데 이 성막이 바닥이에요. 바깥하고 안이 똑같습니다. 바닥은 없어요. 땅 그 위에 성막이 세워지기 때문에 씻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례적 씻음은 제사장 위임식에 출애굽기 29장 1절 4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그 젊은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불을 취하고 너는 아론들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가다가 물로 씻기고, 처음으로 위임할 때 그들을 물로 씻기고 그러죠. 성결케 하는 이제 그런 의미. 두 번째로 보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또 씻어라. 3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합니다. 들어갈 때 물로 씻어 뭐를 면하라? 죽기를 면하라. 씻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죠? 죽는다.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씻지 않고 들어가면 어찐다? 죽는다. 성막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만나러 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씻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구약 성경 보게 되면 나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 만나시 나 죽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죄진 인간이란 말이죠. 죄진 인간이 하나님 만나면 죽어요. 그래서 씻어야 돼. 씻지 않고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래서 죽기를 면하라. 자, 물로 씻음의 물두멍에 씻음의 의미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비로소 정결케 됩니다. 그 피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앞에 글은 예수님이고 뒤에 예수 믿는 제자들이죠. 각기 뭘 지고 갑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서 단번에 죄 씻음을 받아 거룩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를 같이 읽어보죠. 무엇을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길을 배우신 분들 아죠. 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갔어요? 가서 어쨌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를 따른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뭐 하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지고 죽은 자들이에요.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에 비로소 내가 가정에서 내가 죽으면 내 가정이 살고 교회에서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죄질러 다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절대 죄를 안 져요. 죽은 자는 죄에서 해방된 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정말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에 내 정욕을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자아를 죽였을 적에 비로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가 된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소의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 시대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제사를 드렸다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은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도록 하셨다.
계시록 7장 13절 14절인데 저기 일자를 제가 빼버렸네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나온 자들, 그리스도의 피로 희게 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성도로서의 거룩함과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씻는 계속적인 씻음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뭘 해야 돼요?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가 쇠수하듯이 매일같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저녁 밤 자기 전에 하루를 총화하면서 죄 지은 걸 생각하면 나오겠죠. 회개해야 돼요. 그게 씻음이에요. 요한 1서 1장 9절 시작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 안 하면 깨끗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두멍에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만은 씻지 아니하면 더럽게 된다. 그 얘기예요. 자, 물두멍의 크기입니다. 이 물두멍이 얼마나 클까요? 어느 만 클까요? 왕하 25장 13절의 말씀 보게 되면 갈대아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에 두 녹기둥과 두 받침과 또 여호와의 전에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물두멍을 뭐라고 표현해요? 놋바다. 바다는 큰 걸 얘기했네. 이 물두멍이 뭐라고요? 놋바다. 그래서 성막기구에 있어서는 뭐 치수를 다 얘기했는데 이 물두멍에는 치수가 없습니다. 수치가 없어요. 근데 표현한 걸 보면 놋바다. 자, 두 번째로 보게 되면요. 유리바다라고 표현합니다. 계시록 4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예, 계시록에는 유리바다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바다 하게 되면 뭐라는 거예요? 크다. 엄청 크다. 엄청 크다. 이 크다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그 속죄, 사랑, 한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한이 없이 이 지구촌 70억 인구가 다 와서 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물두멍에 씻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죄로 물든 우리의 영혼을 십자가의 피로서 씻어주시고 날마다 용서의 은혜로서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매일매일 어떻게 되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셨기. 이게 은혜예요. 자,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물두멍에 씻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죄로 물든 우리의 영혼을 십자가의 피로서 씻어주시고 날마다 용서의 은혜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아멘. 이게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누굴 찬양해야 돼요? 주님을 찬양하는 삶. 이게 축복의 삶이에요. 이렇게 물두멍과 예수님 관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영원히 깨끗히 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어요. 자, 물두멍을 생각해 볼 때 거룩한 씻음, 십자가의 희생, 보혈을 상징,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물두멍을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물두멍에 싣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